여러분 혹시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날을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외로울 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있는데, 아내는 있는데, 자녀는 있는데 외로울 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몸은 지치고 앞날은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텅 빈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본문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따로 남겨진 그런 한적한 자리입니다. 먹을 것도 구할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빈들에서 하늘에 매우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막막한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에도 그 하늘잔치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함께 기록된 중요한 기적 가운데 이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하나같이 이 사건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잔치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잔치의 화려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앞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죽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춤과 술과 웃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한 의인의 잘린 머리가 소반에 담겨 나오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차린 상은 대부분 화려하게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소식 직후에 예수님의 전혀 다른 잔치가 펼쳐집니다. 헤롯의 잔치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었지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잔치상은 생명으로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조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그 빈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사랑하던 친척이자 자신의 길을 예비하던 동역자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빈들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삼킬 시간, 홀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 슬픔을 당하면 사람을 피해 혼자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몰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하려고 호숫가를 따라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헤롯 같은 권력자의 잔치상에는 초대받을 수 없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치고 슬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을 때 짜증을 내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원래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눈으로 슬쩍 동정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깊은 아픔을 뜻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편도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도 굉장히 잘 났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제 곁에서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자식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무리의 병과 배고픔, 그리고 절망을 예수님 자신이 깊이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뒤로 미루시고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무심히 내려다보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처럼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아픔으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그 눈물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그 자리를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우리 15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밥때가 지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밥 때는 이미 지났으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오히려 무리를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불가능하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씁니다.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이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떠넘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제자들의 손에 다시 쥐어 주셨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서 또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사역을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이런 말 우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말처럼 제자들의 이 계산처럼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계산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그 쿠킹 클래스를 합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쿠키도 그리고 빵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때 대표로 한 어린 친구가 제 옆에 이렇게 함께 합니다. 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빵 위에 휘핑크림을 이렇게 올리고 작업을 할 때 유치부 어린이 그 친구는 손만 살짝 이렇게 올려놓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빵이 완성되면 그 아이는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라고 큰 소리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주라. 이 명령은 너희 힘으로 다 해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으라. 내 기적의 통로가 되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만 앞에 놓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라면 이것은 수천 명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아주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아주 부끄러워하며 내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그저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냐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작은 재능, 얼마 되지 않은 물질, 작은 시간, 서툰 기도, 또 작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야기의 절정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빈들에 굶주린 군중이 이제 그 초록빛 풀밭에 질서 있게 둘러앉은 잔치의 손님이 됩니다. 한적한 들판이 연회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편 23편이 노래한 그 푸른 풀밭에 목자가 자기 양을 누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빈들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던 무리의 참 목자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떡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여전히 떡 5개 뿐인데 마치 이미 다 채워진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세는 것이 아니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 4가지 동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의 식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온 세상을 살리신 일을 예표하는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베푸신 하늘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지만 그 떡을 사람들의 손에 전달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이것뿐입니다 라며 뒷걸음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채우신 그 풍성함을 세상에 나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떡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함을 세상에 굶주린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불리라는 이 말은 이 원문에서 그 뜻을 보니까 식욕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히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조금만 나누어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넘치도록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빈들의 결핍이 깨어지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넉넉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 하나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의 12바구니가 바로 그러합니다. 손에 쥔 것은 씨앗처럼 작지만 주님의 손에 심겨질 때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그 씨앗과 같습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주님의 손에 모아졌을 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12바구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드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넘치는 은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장면을 따라 빈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무리의 아픔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시는 긍휼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주라 부르시며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바구니로 채우시며 빈들의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풍성한 공급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들 같은 인생에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드림을 통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하며 부끄러워 감추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빈들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이건 너무 작아서 소용없다며 감추어둔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오병이어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그 작은 순종, 거기서부터 하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을 나르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빈들을 잔치로 바꾸십니다. 헤롯의 잔치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상은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허기를 오직 주님의 상만이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잔치상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빈들에 하늘의 잔치를 차려주시는 그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들에 차린 하늘의 잔치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